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의 또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와 항상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온전히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찬양 중에 계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온전히 영광을 외치게 하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나의 노래로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그는 내게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그는 내게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주를 높이 열방들아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모든 열방을 찬양케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다시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유일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그가 이 땅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아름답고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으니, 우리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오늘의 이 예배의 시간이 그 발걸음을 더욱더 기피하게 하시고 더욱더 결단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틈타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목전 앞에 섰으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온전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9월을 마무리하는 행복나는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손길로, 우리가 기도로 각지 열방에 나가 있는 복음 선포자들, 그 선교자들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행복나는 선교 주일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눈물로 오시고 이 땅 가운데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물과 피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 가운데 곧 재림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고되고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러한 삶의 연속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믿음을 믿으며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온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영광 안에, 온전히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인자하심 안에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저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진숙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했던 한 주의 삶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노력하지만 어느새 세상을 쫓아 살고 있는 저희를 발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씻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으로 가을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 우리의 삶 또한 기쁨과 희망으로 채워주시고 한숨만 깊어져 가는 저희들이 아닌 탄식으로 주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선교 주일입니다. 세상에 아직도 소외되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사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향남 실만한 물가 교회가 혼돈의 세상 속에서 더욱 견고하고 복음에 대한 열망이 더욱 빛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시는 신실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봉사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하늘의 보화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서신 김봉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늘 새로움과 강건함으로 채워주사 사역을 통한 열매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요로운 계절처럼 저희들의 신앙도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행복 나눔 선교 주일 및 원례회 안내입니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일로 행복 나눔 선교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 선교회 원례회 위원이 예배 후 각 연령별 우리 선교회로 모여서 함께 또 교회에 대해 관심 갖고 또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NYI 경기남 청년연합회 찬양 집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10월 1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본교회 본당에서 갖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함께 참석해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찬양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 청년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함께 찬양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또 주일 전 저녁 토요일 밤을 또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야유회 안내입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야유회가 10월 9일 주일 낮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 가까운 지근에서 우리가 쉼을 갖고 또 저녁을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레크레이션 그리고 산책 그리고 공놀이 등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크리스천 배지 양육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섯 번째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오늘 다음 주 우리 대표 기도회는 우리 김지연 집사님 그리고 청소조회는 2조 신민주 집사님 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제 목도에 보면은 마스크가 있습니다. 우리 오명 권사님이 마스크를 좀 이렇게 많으셔서 기증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마스크를 여러분의 수량껏 필요한 만큼 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우 소식은 우리가 매주마다 여러분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차영주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부탁드리고 그 외에도 교회와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계속 우리 또 사업장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2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428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좀 반갑게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나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인맥 관리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성공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인맥 관리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직장인 2328명을 대상으로 성공을 위한 인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조사한 결과가 무려 여러분 98.4%가 인맥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맥 관리의 중요성, 그렇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던 더군다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이 모든 목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인맥 관리, 어떻게 보면 또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알려진 인맥 10계명 이런 글도 있는데, 인맥 관리는 자신 관리라고 하면서 인맥 관리 10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인간이 되라. 두 번째, 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스승부터 찾아라. 네 번째, 생명의 은인처럼 만나라. 다섯 번째, 첫사랑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겨라. 여섯 번째,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라. 일곱 번째, 하루에 3번 참고 3번 웃고 3번 칭찬하라. 여덟 번째,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일처럼 슬퍼하라. 아홉 번째, give and forget, 즉 주고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열 번째, 한 번 인맥은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라. 그래서 우리가 인맥을 관리하거나 인맥의 10계명 가운데 우리 자신을 관리할 때 이 10가지의 계명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인맥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기왕이면 재력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고, 기왕이면 무명의 사람들보다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지내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인맥이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 강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인맥 맹신주의가 여러분 되어지기 쉽습니다. 인맥 맹신주의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성공시켜 줄 수 있다, 아니면 이 관계를 내가 붙잡아야만이 내 인생에 대박을 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이 회사를 잡아야만이, 이 기회를 잡아야만이, 이 계약을 따야만이 나로 하여금 나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마치 이렇게 인맥 맹신주의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나의 인생을 보장해 준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이십니다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보다 우리가 재력 있는 사람들과 유명한 사람들과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하고 레포츠를 즐기면서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깊게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미래에게 중요한 인맥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오늘 나에게는 중요한 계약이 있고 중요한 만남이 있고 오늘 중요한 비즈니스에 또 중요한 뭐라고 합니까? 골프를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라운드에 나가서 하는 거? 예? 예? 답이 다 됐는데 라운딩 그렇죠? 예. 라운딩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은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인맥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바라보면 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점점점 몰락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바로 인생의 경영을 바로 사람 중심, 경험 중심,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런 인생 경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본문의 14장을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한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암몬과의 전쟁을 소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그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바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바로 군사를 모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아온지라. 아멘.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암몬과의 그 수많은 적군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전쟁을 피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것을 보고 분노한 거예요. 근데 그 분노가 자기의 혈기로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자 어떻게 됩니까? 소를 다 각떠 가지고서 각 지역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나와, 그리고 이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당신들의 소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나와서 그 전쟁에 임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는 단어는 없지만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바로 당대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위탁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두려워서 도망치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 백성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나와서 전쟁을 치를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11장에 나온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13장에서 두 번째 전쟁을 사울 왕이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전쟁을 할 때에는 이제 자기의 자의적으로 이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쫓아 전쟁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먼저 하기보다 그냥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11장에서 암몬을 크게 무찔렀던 그 리더십들을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군대를 모집하는데 사무엘상 13장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을 따랐다. 저는 이 단어가 왜 그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1장에서 분명히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사무엘이 빠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사무엘의 권위를 빼앗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집행하고 드리는 그런 월권 행위를 하는 그런 죄악을 사울이 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 전쟁 속에는 지금 누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경험과 능력과 이 성공의 경험치를 의지하면서 오늘 자신감을 갖고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도 우리 사울 왕이야말로 전에 암몬과의 전쟁을 크게 이겼던 사람 아닐까? 그 사울이 얼마나 크고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백성이 그 길갈로 사울을 따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사울의 리더십과 경험치를 보고 바로 이 사울 왕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이 없는 전쟁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의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13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전쟁을 싸우게 되니까요,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할 때는 아무리 수많은 적군이 있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았는데 이 수많은 적군들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울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리고 7절에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다들 탈영하고 길갈에 남은 사람들조차도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더라.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뭡니까? 600여 명의 병사들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경험을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가 잠깐은 여러분 사람이 따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말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두려울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두렵고요, 잠깐 우리가 정말 평안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그림자 같은 존재로서 우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무서운 영화를 두려워하죠. 근데 커가면서 이 귀신이나 이 무서운 영화를 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죠. 어른들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귀신이라는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결국 나에게 닥칠 어떠한 결과로 인한 이 본능적 저항감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언제부터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할 때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바로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깁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한 아담을 찾아서 아담을 부르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그때 아담의 대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0절 한번 다 함께, 한번 피곤하시지만 우리 한번 눈을 벌떡 뜨고 설교할 때는 여러분 설교자를 주목해 주시고 피곤하셔도 절반 이상 주무실 때는 제가 이렇게 사인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창세기 4장 1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제일 첫 번째 나올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인간이 왜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연합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단을 더 신뢰하고 사단의 말이 더 성취되기를 바라고 있는 인간의 이 죄의 욕망들, 결국에는 이것으로 하여금
이 아담은 두려움에 떨고 이 두려움 속에서 바로 공포스러워서 하나님의 이 면을,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숨어버리는 오늘 이 아담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하고 능력자를 의지하고 재력가를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바라는 그런 어떤 인간의 욕망 속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요, 우리 마음에는 낙심과 실패감에 더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같지만 그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또 실수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인간적인 모습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 결과는 바로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안에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당신의 전에 관직이 복직이 되어서 다시금 그 높은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자, 그 해몽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나를 여기서 건져내 줄 자가 누구일까? 야, 저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나를 이곳에서 건져낼 수 있겠구나.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0장 14절에 15절에 보면 그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며 그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꿈을 해몽해지면서 다시 권력의 자리에 앉거든 나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한순간, 물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지만 한순간 그 순간만큼은 뭐예요? 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권력이라면 나를 건져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당신이 잘 되거든 저를 좀 생각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아뢰서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 주소서라고 하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이 요셉의 머릿속에는 누굴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를 기도하기보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얘기를 잘 해줬을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권력으로서 왕에게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줬을까? 오늘이면은 누가 와서 나를 풀어줄까? 오늘이면은 누가 와서 나를 건져줄까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한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권력과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바심이 그를 여러분 지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순조롭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는 이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구인 그 사람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이 문제 속에서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 만남의 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도구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도구예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건져주거나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찰나의 순간은 야,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놓치면은 내가 안 되겠다. 야, 이 회사를 내가 놓치면은 안 되겠다. 왜? 이 회사가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유명인서가, 이 귀인이, 이 재력자가
이 권력자를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이 문제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한순간 찰나 여러분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여러분 사람을 더 우리가 의지하며 여러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 요셉이 기대했던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40장 2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사람은요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잘 되면은 너 기억하게 해줄게. 너 자네 이름이 뭔가? 누구누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커리어와 자기의 성공과 자기 목구멍이 지금 포도청이라 여러분 그 앞에서는 마치 그 사람이 다 해줄 것 같이 여러분 보이지만은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을 믿으면 배신당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믿으면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믿은 그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절망의 크기도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항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믿음의 여러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할 게 될 게 못해요. 사람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대상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을 믿으며 즉 육신의 권력을 더 믿고 힘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저주를 받고 망할 수밖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시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신맥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면 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망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흥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요 13장은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방법이 없어서 도망가고 탈영하고 숨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4장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들어와서는 모든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이런 환경과 상황을 보고 오늘 이런 선포를 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이 오늘 군대들에게 다시 한번 동기를 부여할 때 결코 자신의 능력과 힘과 자신들의 성공의 이 경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철저하게 의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을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600명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능력이 크고 재력이 크고 성공의 경험치가 큰 데서 우리들의 승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좌절했던 이 상황 속에 분위기가 반전을 시키는 건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 한 사람의 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는 이 사람, 이 한 사람의 놀라운 믿음의 그 열정이 결국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미지의 세계를 향해 스페인을 떠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대한 일화가 있죠. 끝없는 바다를 항해하던 중 그들이 매일 보는 것은 사나운 바람과 어센 파도였습니다.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늘뿐. 이제 선인들에게는 점점점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고 이제 두려움과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이 콜럼버스를 바라봅니다. 암묵적으로 다시금 스페인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바로 귀향하자는 암묵의 협박이었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태연하게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절망하는 선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침반이나 선박의 성령을 믿거나 날씨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나는 움직이는 동력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이다. 나는 지금 이사야서를 읽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우리가 도전하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여러분 다시 쓰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도전은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창조적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의 발자취와 여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놀랍게도 요나단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무엘상 13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원을 지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더 나아가서 600명이지만 그 수많은 군사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자. 이 블레셋 군사들은 자기들끼리 창을 찌르고 자기들끼리 칼질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신비 가운데 여러분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항상 수가 많아야 하고 규모가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이 세대는요, 그런 수의 논리에 휘둘려 있습니다. 뭔가 많아야만이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뭔가 커야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방식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뭔가 많아야만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것은 복음의 원리 자체를 여러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세 암흑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중세에 1517년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얼마나 그들 가운데 복음이 사라져갔습니까? 로마 교회가 복음을 웃음거리로 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고 있는 동안에 참된 복음의 한 줌밖에 없는 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그들은 커다란 대성당도 없었지만 지하의 카타콤에서, 동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성당은 고사하고 번듯한 건물조차 없었지만 그들은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과의 연합되어진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흥망성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넘어집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얻은 것은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믿음의 승리,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여러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유력한 사람을 더 의지합니까? 아니면 전능하셔서 오늘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며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쥐하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 하나님만 여러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에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굳게 서기를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어질 때,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도 무찌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 나눔 선교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가되고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불씨로서 아름답게 부흥하게 되는 것, 여러분 여러 사람이 아니라도 됩니다. 재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천 사람보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희망이 있고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은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요나단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여러분 믿음의 요나단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합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우리 전쟁의 승패를 여러분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
어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위에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한번 우리 주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 주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맥이 아니라 신맥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인맥 중심의 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말씀하신지에 달려있음을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며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했던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만남을 복되게 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수많은 문제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했던 아버지 요나단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요나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숙단 공동체마다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승리 깃발을 꽂고 수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믿음의 승리와 성공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승리와 성공의 삶을 나아갈 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의 모든 역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써내려갔던 성경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왔던 창조적 소수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음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갔던 요나단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그 군대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응답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의 요나단이 하나님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요나단이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음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온전히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이 성교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적은 예물이지만 이 창조적 소수의 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 또한 놀라운 하나님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인간적인 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 모든 기업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형용할 수 없는 만배, 천배 하나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어디에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과 연합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싸움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므로 오직 구원은 사람의 숫자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있으므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요나단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또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세계 열방 땅끝 우리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